잊혀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에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모아 그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찬양하세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찬양하세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앞에 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님의 것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무너진 사랑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귀한 생명수와도 같은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부활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부활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절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은 십자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에 있는 창자국, 그리고 채찍질 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등등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아마 먼저 떠올릴 겁니다. 저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특세에도 나오셨고 또 묵상집으로 묵상하면서 필사도 하셨을 것이고 또 아침 기도회도 나왔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린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 계란을 떠올리게 되죠. 네, 부활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딱 하나의 포인트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모든 게 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이 다음날 새벽에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고 돌로 여전히 막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굉장히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아닙니다. 바로 부활이 그 복음의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과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부활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사전을 살펴보면 부활의 그 사전적 의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만 3일이 되던 일요일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5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팩트예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맹목적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네들은 부활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언된 약속의 성취였으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 부활에 대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와 바울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당했던 백부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내주었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면서 역사가인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 때까지의 그 로마 제국 역사를 기록한 자신의 저서 로마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었다. 그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처형한 그리스도한테서 비롯되었다.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은 유대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까지 다시 파고 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 전혀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런 역사가 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절 아침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가 무덤이 비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따라온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을 확인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착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실 기절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도둑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다가 다른 데 숨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설들은 말이 안 됩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어두운 새벽에 가서 실수했다고 해도 그 뒤로 따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잘못된 무덤에 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해가 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는 가설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빌라도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도둑이 훔쳐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어떻게 돌을 옮겨서 그 시신을 가져갔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그 주장도 이미 마태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은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변화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전했고, 바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신약 27권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역사예요. 사실이며 팩트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게바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승천할 때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복음서를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여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여인들의 증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먼저 봤다라고 한다면은 야, 그건 뭐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꾸며낼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1차 자료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담과 생생하고 자세한 설명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자료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 등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부활을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또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나는 부활의 증거들을 내 눈으로 보아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보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보고 나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하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도마의 경험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을 뿐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봤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본 것처럼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근거로, 부활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전파가 있었음에도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불신을 반박하기 위해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바울의 설명을 대략적으로 7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세 번째,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다섯 번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일곱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들이 전혀 쓸모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것을 믿고 헛것을 믿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멍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전도도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두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유의미하고 참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는 결국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 안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 포인트에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확증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말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그것을 대신 하심으로써 의롭다함 받으셨고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대신 받았는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죄를 사함 받는지, 그 의가 내 것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저 인간들 중 하나였다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증명하고 확신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부활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그저 하나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요 100% 또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이 모든 것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완전한 칭의가 이루어졌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급격한 속도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다리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면, 잘못된 대상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무너져가는 다리를 자신감 있게 건너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에 그 다리는 무너질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서
그 튼튼한 다리를 두들겨 보기도 하고 아주 천천히 발을 떼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또 기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마음 놓고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이 걷는 다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다리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믿음의 그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는 그 다리 위를 건너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 다리 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나오죠.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인간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전히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냐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자녀들의 오름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때까지 묵묵히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부활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가사에는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들의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확실함을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함으로써 아버지 그 모든 약속을 입증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다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현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견뎌낼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튼튼한 다리를 건너갈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오린 교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라 자녀 되기 원합니다. 광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광고가 좀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맞이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용품을 모아서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그 봄이 오는 그 계절을 앞두고 이미 봄이죠. 여러분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생활용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가지고 오셔서 못 쓰는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쓸 거, 버릴 거 갖고 오셔서 여기다 짬처리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쓸 건데 자주 안 쓰는 것들,
1년에 한 번 정도 쓴다 하는 것들 여러분 갖고 오십시오. 갖고 있어봤자 짐입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었는데요. 좀 이따 나가시면서 뒤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2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1개만 가져가세요. 집에서 삶아 드세요. 자, 2022년 5월 큐티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큐티 사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 후에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요. 자랑하려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국밥팀이랑 맥도날드 팀이랑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갔는데요. 놀랍게도 나이가 더 어리신 분들이 다 국밥으로 갔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저 여성분은 저의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네, 그렇죠. 자랑하려고 사실은 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런 아침 기도회 하면은 우리 25일부터는 교회 내에서 취직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종종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식사 교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저희 오린교구에서 했었는데 완성하신 분들이 6분이 계십니다. 강대성, 이지연, 이성원, 권성민, 김하윤, 민준 이렇게 6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필사도 다 쓰셨고요. 금식도 하셨고요. 또 아침 기도회도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다음 주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그래도 꽤 괜찮은 상품을 드릴 거니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원래 이름은 다 읽으려고 써놓긴 했는데 너무 많네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바지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청바지 광고 사진 있나요? 이미지. 네,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이라고 해서 우리 정은영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시고 외부에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미지 경영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남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눔을 가질 텐데 다음 주에 저희가 순모임 대신에 이 청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지 못하게 문을 다 막아 놓을 테니까 끝까지 다 참여하시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를 하자면 저번 주에 정준영 순장님께서 나오셔서 독서의 올인이라고 하는 동아리 모집을 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동아리입니다. 사실은 순장님께서 안 하셨으면 제가 사실 독서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짜임새 있게 훌륭한 책들을 선정하셔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카이로스와 이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들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윤즉슨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 순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타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린 결과 일주일에 한 권을 읽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또 행사가 있습니다. 공모전을 하게 될 텐데 그건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시면은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이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여기 있는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